안녕하세요. 재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북나눔교회 박석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방송에 참여하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는 제10과입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기억절 말씀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2절. 우리는 오늘날 혼란과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 도덕의 붕괴, 자연재해와 정치적 불안정 등 이런 모든 것들은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디서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단지 과거의 기록만을 적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미래의 사건을 조명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는 열쇠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기록들이 가득하고 그 기록들은 지금 우리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또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마지막 날의 사건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들은 무질서하거나 단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하나의 퍼즐 조각처럼 서로 맞물리며 우리가 종말의 시간표를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기초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이 예언들을 주시면서도 결코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대신 계시를 통해서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는 준비가 되고 거부하는 자는 스스로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예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홍수와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 2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날도 그러하리라. 생략하고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날에도 이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소돔의 주민들은 죄에 무감각해진 채 그 타락 속에서 살아가다가 멸망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 사건들을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주신 경고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마지막 시대를 향한 경고와 초청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예언을 연구하는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시대의 흐름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데 있습니다. 예언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는 도구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으며 그분은 예언의 시작이자 완성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계시의 중심이며 그분을 통해 우리는 재림, 심판, 환난과 같은 아주 무거운 주제를 두려움 없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이심과 동시에 우리를 변호하시는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미혹 가운데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과 예언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셨고 그 예언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언을 통해 그리스도의 품성과 구속의 사역을 더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으로 일요일 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소지, 어린 양의 진노. 세상은 오늘도 평범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해가 뜨고 지고 사람들은 일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흐르고 있고 그 날은 다가오고 있으며 그 날은 모든 사람 앞에 갑자기 나타날 것이라고. 일요일 소재에서는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과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그날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말씀 속에서 보면 마지막 날 세상은 전례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해가 검은 천처럼 어두워지고 달은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립니다.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부자와 권력자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외칩니다. 그들은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를 직접 언급하면서 그날의 본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지에서 온 절규가 아니라 그들이 누가 이 일을 하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그들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 6장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잃어버린 자들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며 그분의 진노의 날이 이른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자들입니다. 복음은 모든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선포될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멸망에 이를까요? 그들이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듣고도 믿기를 거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자신이 선택한 삶을 놓지 않으려는 그들의 고집이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노아의 날을 언급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노아는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방주는 서서히 지어졌고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릴 리가 없다는 그들의 합리적인 생각이 진리를 밀어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재림은 너무 오래 지연되었어.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해가 갈수록 이런 조롱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지연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분은 오래 참으심으로 더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시간이 지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삶에서의 재림은 곧 죽음 이후입니다.
죽음은 모든 시간을 멈추게 하며 그 이후로는 시간 개념 없이 바로 심판과 재림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재림은 언제든지 곧 올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절망적인 외침으로 끝납니다. 그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계시록 6장 17절. 그 외침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은 자들이 능히 설 것입니다. 계시록 7장은 바로 이어서 흰옷 입은 무리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7장 14절.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 이기는 자들이 그날에 능히 설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날에 함께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소지 노아의 전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신화처럼 치부합니다. 그 중에서도 노아 홍수 이야기는 아마도 가장 많이 조롱받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홍수에 대한 집단적인 기억은 고대 그리스인에서 마하인, 메소포타미아, 아프리카,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대 문명에 공통적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이들이 성경의 홍수 사건을 의도적으로 잊으려 하며 예언의 말씀도 무시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이 물의 넘침으로 멸망한 것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이처럼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고의로 진리를 외면하며 그리스도의 재림도 조롱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의 날은 도덕같이 임하리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를 언급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시대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고 경고를 무시했으며 결국 멸망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시대는 왜 홍수를 피할 수 없었을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5절.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고 폭력과 부패가 세상을 뒤엎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정도로 인간은 타락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 타락, 폭력, 거짓, 탐욕, 무관심, 조롱. 현대사회도 노아의 시대처럼 도덕적, 영적 붕괴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노아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무려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아도 조롱하고 비웃어도 방주를 짓는 그의 삶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새천사의 기별도 그렇습니다. 모든 이가 듣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남은 백성을 통해 하늘의 기별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끊임없이 죄인을 부르시고 기다리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비의 문은 영원히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늘 구름을 타시고 오시기 전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한 그분의 중보를 그치실 때 자비의 문은 닫힐 것이다. 부조와 선지자 98쪽.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 사역을 마치는 순간 인류를 위한 은혜의 시기가 종료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악인들을 제어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해온 자들은 사탄에게 완전히 지배될 것이다. 부조와 선지자 98조. 죄악이 제어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은 사탄의 손에 내맡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멸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의 방주 안에 거할 것입니다. 마치 노아가 닫혀진 방주 안에 있었던 것처럼 의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전도를 해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요. 저의 가족 중에 누구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이런 나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전도의 열매가 당장 없더라도 충성된 종을 귀히 여기십니다. 만약 노아가 오늘날의 전도자였다면 어떻게 평가되었을까요? 12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겨우 8명을 구원했는가? 실패자가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충성을 보십니다. 노아는 자기 집을 구원했고 자기의 삶으로 세상을 정죄했으며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지금은 문이 열려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문은 영원히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곧 닫힐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비하지 못한 자는 안타깝게 그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화요소지 소돔과 고모라.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씀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 말씀입니다. 내 행위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하였도다. 에스겔 16장 47절. 이스라엘이 소돔보다 더 타락했다는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멸하신 도시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교만과 나태와 음행으로 가득 찼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죄가 내 백성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고입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은 소돔의 죄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들과 그 딸들의 죄악은 이러하니 교만함과 음식들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으며 그러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였도다. 소돔의 죄는 단순히 외적인 성적 타락만이 아니었습니다. 교만, 물질의 풍요 속에 영적 무관심, 사회적 무관심과 냉담함, 도덕적 무관심, 이 소돔의 죄는 오늘 이 시대의 도시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삶과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다시 아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에게 소돔보다 더 가증하다고 하셨을까요? 빛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소돔은 하나님을 몰랐지만 이스라엘은 율법과 선지자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 구속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너의 누이 소돔보다 더욱 가증하였도다. 에스겔서 16장 52절.
받은 빚이 크면 책임도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버리는 죄는 더욱 무겁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선지자 나단은 다윗에게 가난한 자의 어린 양을 빼앗은 이야기로 우회적으로 죄를 고발합니다. 다윗은 분노하여 말합니다.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그러자 나단은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날카롭게 보면서 정작 자신의 죄악은 보지 못하는 영적 기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이방인의 죄악을 열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유대인의 우월감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음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의 재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종종 그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소돔에 임했던 것과 같은 무섭고 절망적인 파멸로 달려가는 영혼들이 많다. 그런데 죄인에게 이 무서운 운명에서 피하라고 하는 경고와 간청의 음성은 어디에 있는가? 부조선지자 140페이지. 누군가를 정죄하기 전에 나는 지금 은혜의 빛에 살고 있는가? 나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 소돔 안에 있으면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야. 너희가 소돔보다 더 악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게 하신 말씀처럼 들려야 진정한 회개가 시작됩니다. 진정한 사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돔보다 더 큰 빛을 받았으면서도 그보다도 더 깊은 어둠에 빠진 저희의 상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전에 나의 심령을 살피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소지, 온 땅의 심판자. 수요일소지에서 우리는 온 땅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심판 방식,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통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 마물의 평야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만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늘의 방문자를 극진히 대접하며 환대를 베풀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메시아의 조상이 될 아들 이삭의 탄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씨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씨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은 단지 아브라함에게 한 아이를 주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한 아이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격적인 예언과 약속 이후에 이야기는 돌연히 어두운 현실, 소돔의 죄악, 심판의 이야기로 급전환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셔야 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시며 주권자이시기에 그저 심판하시고 끝내셔도 우리는 마땅히 순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 이전 언제나 자비로운 경고를 보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이 정의로우시면서도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앞두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질문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절절히 간구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창세기 18장 25절. 아브라함의 이 질문은 단지 소돔의 운명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심판자, 곧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호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않으셨다면 그 어떤 심판도 믿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간청에 하나하나 응답하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문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적인 명령이 아니라 대화와 신뢰 속에서 밝히 드러나는 진리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소돔의 멸망 사건을 통해 마지막 날의 경고와 심판을 미리 보여줍니다. 계시록에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 가운데로 날아가는 다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너희는 그 가운데서 나오라. 소돔으로 향하던 천사들처럼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경고를 주는 영적 사자가 보내집니다. 바벨론의 죄악이 무르익기 전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의 백성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행하시는 일들은 공적으로 펼쳐져 모든 성도들이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와 같은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좌가 있고 거기에 앉으신 이가 계시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3절. 2000년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모든 심판의 과정을 열어 보여주시는 때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당하고 의로운지를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정확하고 공정한 판결임을 보여주십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61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율법전, 곧 성경에 비추어 그들의 행위를 조사하여 육신의 행위에 따라 모든 사건을 결정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도록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모든 영혼에게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확증, 그것이 바로 천년기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심판의 권세를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인간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기다리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열린 마음과 존중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해가 아닌 경청, 정죄가 아닌 이해, 배척이 아닌 사랑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꺼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믿고 따를 수 있는 의로움의 표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공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으며 또한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살아가야 할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 재림전 심판. 목요일 소지에서 우리는 재림전에 이루어질 조사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의 언약 안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7장은 마치 열려있는 하늘 법정의 장면을 우리 눈앞에 보여줍니다.
그곳에서는 책들이 펼쳐져 있고요. 수많은 존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주목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지 종말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니엘은 이상 중에 하늘에서 벌어지는 경이로운 장면을 보는데요. 보좌들이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시니.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 13절에서 14절. 이 장면은 단순히 무서운 심판의 위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의롭게 세워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정당하게 구원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우주 법정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록된 책들을 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기 전에 그 책을 열어서 그분의 심판이 얼마나 공정하고 명백한지 모든 지성적 존재들이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로마서 14장 10절. 심판은 단지 형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멸망당할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조사라는 과정을 거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분의 심판이 의롭다는 사실을 온 우주에 확신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천사들은 구원의 계획을 깊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부터 이제 너희에게 전해졌으니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12절. 그들은 사단의 반역과 하늘의 혼란, 그리고 죄인이었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바라보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책들을 펴심으로 그 모든 과정이 완전한 정의와 사랑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본질은 이미 구약의 이야기 속에 예표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선언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하나님은 이미 소돔의 죄를 알고 계셨지만 직접 내려가서 본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감정적인 충동이 아니라 조사와 공의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은 중보자로 나서며 묻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나이까?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창세기 18장 25절. 이 장면은 조사 심판의 본질을 압축하여 보여줍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환상 중에 하늘에서 열리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다니엘서 7장 13절에 14절. 하늘 법정이 열리고 책들이 펼쳐 있고 심판이 시작됩니다. 모든 인류의 삶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우리의 말과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와 숨겨진 죄까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실의 순간, 그것이 바로 하늘의 조사 심판입니다. 나는 통과할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의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의롭게 살아서 심판을 통과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철저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장면 속에서 놀라운 반전을 봅니다. 심판이
성도를 위하여 행하여졌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다니엘서 7장 22절. 심판이 오히려 성도들의 편에 서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 유일한 이유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의 자리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다니엘서 7장 13절.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서 계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책이 열릴 때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하늘의 법정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단 하나, 그분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심판이 열리는 그날, 당신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선한 행위입니까? 충성된 교회 봉사입니까? 많은 기도와 헌신입니까? 이 모든 것이 귀중하지만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 뿐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의로 덧입는 것,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심판을 두려움이 아닌 소망의 날로 만드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중보가 되어 주셔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교과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